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새 청년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포럼하도록 말씀을 주셨죠. 오늘 말씀이 다니엘과 새 청년이 무엇을 정했다고 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을 정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뜻을 정한다면 무슨 뜻을 정할 것 같아요?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뭐로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나라의 왕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왕궁에서 사냐면은 이스라엘 청년들 중에서 너희들 같은 소년이거든요. 하나님 그 바벨론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뽑았어요. 왜 뽑았을까요? 그 나라, 큰 나라를 다스릴 인재들을 키우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잘 먹고 건강하게 하도록 뭐를 줬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줬죠. 그쵸? 민성아? 그걸 줬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 음식이 막 진짜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있잖아. 맛있는 음식 주면 좋잖아. 피자에 치킨에, 그치?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거부를 했어. 왜 거부를 했을까? 우린 그거 안 먹을 거예요. 왜 거절을 했을까? 맞아요. 그 나라는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할 때,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엄청난 것을 해서 올리거든요. 매일매일 제사 지내고서는 그 음식을 주는 거예요. 기름진 고기하고 포도주하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예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강대국에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맛있는 거 줘요. 그러면 아, 좋아 이래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생각했겠죠. 왜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을까?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 좀 쳐다보세요. 뭐 그렇게 바빠요? 선생님은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할 일 뭐가 그렇게 바빠? 선생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이랑 눈 쳐다보면서 소통하길 원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정답은 정답이죠. 그죠? 세계복음화 하라고. 왜? 그 나라에 있을 때는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안전하니까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또 노예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맛있는 음식 먹고 막 똑똑해서 잘난 척 하겠죠. 근데 다니엘과 새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우리가 복음을 놓쳤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야. 우상숭배는 신상에 꼭 절을 하는 게 우상숭배는 아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린 소년들, 10대 소년들이었어요. 여러분들만한 나이에 깨달았어요. 정말 대단하죠? 어릴 땐 정말 맛있는 거 주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거절을 하고 뜻을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한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 다니엘 1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넘겨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알았어요. 이 아이들이 다른 박수는 무당이거든요. 술객, 점수라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몇 배나, 10배나 더. 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있어요. 누가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 꿈과 꿈까지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막 절하고 진짜 큰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또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깨닫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또 무엇을 할까요? 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두라 평지에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큰 금신상에 다 절을 하라고 한 거예요. 뭐 군악대가 빰빠라바밤 하면 다 절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꼿꼿이 서서 막 흑암 결박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은 저게 뭐냐고. 왜 내 명령을 안 듣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느냐. 왜 절을 안 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미리 보고 미리 가진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어떤 진짜 위급한 상황에 왔을 때 굴복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굴복 안 하고 그 뜻을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디에 던지라고 했어요? 풀무불에. 풀무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용광로가 엄청나게 금을 재련하고 철을 제철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엄청 1000도 정도의 엄청난 뜨거운 불이에요. 불을 넣는 데가 풀무불이고요. 그 위에는 용광로가 있겠죠. 그 풀무불에 집어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몇 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데워서 집어 넣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집어 넣는 사람은 타서 죽었죠? 근데 그 세 청년을 결박을 해서 묶어서 집어 넣었는데 그 안에는 몇 명이서? 4명이서 훨훨 춤을 추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은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런 일도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7000도나 되는 그 풀무불 속에 있는 세 청년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그 청년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누구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게 우리의 진짜 사는 이유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오면은 새 청년과 같은 믿음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큰 믿음이 생길 줄 믿어요. 맞죠? 오늘 새 청년이, 새 친구가 미리 가진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뜻을 정했어요. 이렇게 미리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알았어요? 전 세계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넘기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고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죠.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전 세계를. 그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 사실을 알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사단이 장악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그리스도께 잡혀 있죠. 그 영안을 뜨고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 사단은 저렇구나. 우리 어릴 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들 만날 때였어요. 나이가.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다 어디에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근본 원인이 뭐예요? 나도 뭐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가 돈만 있으면 돼. 내 이름을 내면 돼.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선생님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선생님은 이렇지 않은지 알았거든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인지 이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자녀들은 성공할 거야. 그 성공이 바로 무슨 성공이에요? 이거예요. 이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이 속에 있었으니까. 복음을 받았어도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에요? 이거 중심이에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제 분명히 유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이게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참된 성공은 뭐겠어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나, 가장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진짜 참된 성공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엔 어때요? 내가 잘나고 이름을 내고 돈 많고 이게 진짜 성공일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된 성공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참된 응답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뭐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강대국이나 237 빈 곳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참된 성공인데 진짜 몰라요. 이게 참된 성공인지 알고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깨닫고 아니구나.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 세상을 발견하고 현장과 전 세계를 발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은 우상과 점술과 무속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모든 문화가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뭐예요? 바로 이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나는 그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돼요. 그런데 진짜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 말이 안 통하게 돼요. 오직 그거에만 방향 맞추거든요. 이거, 나, 물질, 성공.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심각한 사람들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복음은 들었어요. 영접도 했어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여기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은 정신의 마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몸이 아플 수밖에 없죠. 어디 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지옥은 안 가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죠.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 후손들이 영원히 이 멸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 사람들 거의 100%가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알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거짓의 아비 마귀.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 바로 뭐예요? 마귀,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거의 100%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빠진 게 아니에요. 왜? 이거 중심으로 하나님은 믿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거든요. 거의 이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완전 복음 속으로 24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속에 정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정신 문제에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중독은 안 되어도 집착에 빠져 있는 거 있죠. 나 이거 오늘 안 하면 안 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나 오늘 하루라도 게임을 안 하면 안 돼. 하루라도 웃긴 유튜브, 무서운 유튜브 안 보면 안 돼.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여기에 빠진 거예요. 지금 10살도 안 되고 10대인데도 이렇게 빠져 있어요. 어릴 때 이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럼 100% 누구 종노릇을 하게 돼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커봐요. 청소년기 돼봐요. 나 하루에 2-3시간씩 게임 안 하면 안 돼. 말씀 보는 거 하루에 5분, 10분만 해도 돼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5분, 10분 안 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그 속에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도 수첩 읽었느냐 엄청 차이가 나요. 진짜 은혜 가운데서 하면은 여기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복음 중독은 제일 좋은 중독이에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 중독이 된다면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벌써 여러분들은 이 사단이 준 세상 것에 벌써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된 친구들 이 중에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세상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데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건져낼 사람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안 되고 세상 것에 중독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살리죠. 그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도 성공도 더 못해요. 그게 정말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쵸? 진짜 그런 사람들을 뭐 할 사람이에요? 건져낼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분명히 이 세 청년과 다니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그쵸? 결국 심각해지면 뭐까지도 해요? 살인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 세계 영적 상태가 이런데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하죠. 그쵸? 전 세계에 필요한 빛이에요. 이 사단과 어둠, 흑암 속에는 오직 뭐가? 빛이 이길 수 있어요. 깜깜한 어둠에 빛이 필요하듯 이거는 진짜 세상적인 그 어둠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어둠이거든요. 사단이 주는 이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이 필요하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이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어떤 빛일까요?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렇죠? 네, 그죠?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겠죠. 그렇죠?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말씀을 좀 선생님이 읽어줄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굴까요?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뭐겠어요? 그리스도죠. 근데 12절 여러분들 알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뭐 했어요? 나의 주인으로 영혼 속에 영접을 했죠. 그렇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뭐예요? 참 왕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을 따르는 죄,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뭐예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찬아. 예찬이 영혼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모든 어둠과 흑암과 혼돈, 공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쵸?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주인으로 계시죠? 그쵸?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깨닫고서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 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생님까지도. 그 사람에게 이 빛을 내가 발할 거야. 이 결단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임한 이 빛을 나는 전할 거야. 비출 거야. 이 결단을 지금 내리면 좋겠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쵸?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 생명의 빛이 안에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뭘까요? 맞아요. 이 세상 신은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을 누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가지고 노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들에게도 자꾸만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게임만 하고 놀게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계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이 세상 신,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4장 6절에도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에 창세기 1장 2절에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1장 3절이죠. 창세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어디에?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들 마음 생각에 막 게임하고 싶은 생각, 끝나고 놀고 싶은 생각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이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에 감사하겠죠. 그렇죠? 진짜 가장 큰 은혜 입은 자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에 이 빛을 뭐 해야 돼요?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디에?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진짜 완전 복음으로 임하도록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여러분들 안에 이제 임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 살릴 빛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면은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가정과 가문이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 그리고 학교 위에 여러분들 옆 사람, 옆 동네, 옆집에 사는 사람 모두 다 어떻다고요? 이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그 빛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 여러분들 60장을 읽으면은 1절부터 22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 안에 임한 이 빛을 일어나 바라면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복음 받고 돌아올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거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빛을 진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빛의 특징이 있어요. 빛이 비치면은 제일 먼저 뭐가 결박될까요? 어둠, 흑암이 결박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임했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가정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모르게 몸에 뭣도 있어요?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 있는 이 어둠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 세계에 빛을 비출 거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모든 이 어두움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힘이 생겨요. 육신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진짜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 힘든 것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뜻을 정하고 그대로 기도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지요.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이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실 겁니다. 믿고 오늘 뜻을 정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럼 시간에 나는 어떻게 뜻을 정할지 이런 것들도 결단 내리고 포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은 이 전 세계에 무엇이 장악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이 사단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으니 뜻을 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여 전 세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전달한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오늘 뜻을 정하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